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와 동의어가 신약성경 헬라어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의미를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불렀고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는 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메시아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쓰일 때마다 여러분들 머리에는 왕, 통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임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세우고 또 메시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면 태평성대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겪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메시아를 찾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사사시대 때도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소서. 이 사사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판단하여 주십시오. 항상 그들이 모여서 나라의 위기를 찾거나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메시아, 하나님의 영에 끌림받는 그 메시아가 속히 와서 자기들의 이 고달픈 인생, 이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소망을 했었습니다. 자, 왕으로서 이 메시아는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은 이전 일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전에 구태연하게 오랜 전통에 낡은 그 전통 속에 오랜 그 문화와 관습과 좀처럼 꿈쩍하지도 않는 그런 옛 문화들, 전통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전 일은 싹 다 정리하고 메시아가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새 일을 행하면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백성들이 믿었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라를 새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메시아를 칭송합니다. 메시아가 칭송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듣던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정확하게는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아까 앞에 무슨 단어와 같다 그랬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일, 왕으로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들의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자기들의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해결이 되어지고 새 일이 행해지는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에게 새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상처와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실패라는 옛 과거의 사슬에 묶여 되풀이되는 그 고통을 이제는 단절하고 끊어내고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이 새 일, 이것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메시아는 새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곧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는 장래에 메시아가 오시면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새 일은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참 놀랍게 과거에는요, 바다에다가 길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때지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물론 요즘에 바다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닷길을 만든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찾아 길을 만들어서 요즘 배를 타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말리시고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신, 진짜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새 일은 반대로 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물을 충분하게 흘러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반대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걸어가게 하든 반대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든 이 둘 다 메시아가 하는 사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일들을 했다고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시아 외에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광야. 먼저 광야와 사막 중에 광야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광야를 지냈던 그 광야를 제가 그곳에서 한번 며칠을 지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분명히 그 길을 지나왔는데 아침에 밤에 얼마나 춥던지 진짜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불기둥이 없었거든요. 이거 옛날 이야기라 놓으니까 불기둥은 없고 조그만 난로를 켜놓고 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람이 살짝 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몰라도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의 발자국이고 뭐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다시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가 이와 같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다음날 걸어왔던 길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걸었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어제까지 길이라고,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걸어왔는데 내일 되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판명이 다 나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인생길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평안과 안식을 얻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에 만일 사라지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사람들을 속이고 속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참 길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없어지지 않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길을 만드는 일, 광야의 길을 만드는 일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그 길에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인생의 유일한 목적지, 하나님의 품.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새 일을 행할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광야 같은 너희 인생 길 가운데 너희가 길을 수도 없이 개척해 가봐라. 그 길의 목적지가 나오는가? 너희가 새로운 길을 또 파보고 또 길이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길로 파보고 아무리 파라, 그것이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인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쉼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길인가? 아무도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광야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할 일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막막한 광야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자다. 예수님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 광야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뭐라고 불렀느냐? 거룩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길을 내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는요, 이 거룩한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혹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거룩한 길이 보이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뿐입니까? 사막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막은 목마름을 비유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사막처럼 끝이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생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생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딘가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짐승과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물에 막 달려갑니다. 막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탁 마시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모두가 다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겨우 찾았다고 하는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면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서 이 쓴물이 비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쓴물이란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거 먹어봐라. 이거 마셔봐라. 이거 한번 사봐라. 너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선물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잔뜩 불어넣다가 그러나 큰 실망과 좌절을 곧 겪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마시지 못하는 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들였다가 많은 시간을 들였다가 뭔가 세상에 주는 거 얻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것이 또다시 썸물이라. 그런데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이 절비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맛 좋은 생수로 발견했다면, 그 맛 좋은 생수로 그 못 먹던 물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목마름에 허덕이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목말라가는 그런 가운데에 먹지 못하는 온갖 세상에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거대한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와 지식의 홍수와 돈의 홍수와 상품의 홍수와 물건들의 홍수와 제품들의 홍수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 물이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꾸어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새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막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43장 20절을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다양한 들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는데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고 나서는 이 사막에 물을 내신 하나님을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했다. 창조 세계에 가득한 이 수많은 만물들이 메시아가 행할 새로운 일로 인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만물의 회복,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 이거 넘어섰어요. 온 우주 만물,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룰 주님의 과업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짐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택한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일을 행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행할 사명,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을 내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생명수를 넘치도록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줄이거나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줄인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로 갖다 부어주셨고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목마른 적 없었습니다. 200만 명 넘는
딱 대구 인구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40년 동안 배고픈 적이 없었고, 지금 대구 시민들 중에 못 먹는 사람 있지요. 배고픈 사람들 있지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자기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먹이셨다.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돌보셨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모든 사람이 생명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될 것이고, 그들 눈에만 생명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사명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참 길을 보여준 사역이었습니다. 참 길이 여기 있다. 참 길이 여기 있다.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참 생명수가 여기 있다 하면서 사막에 물을 내신 분이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새 일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새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새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반복되는 죄악, 그 죄악 때문에 겪어야 할 불행과 고통과 상처로 계속해서 비참해져가는 이 세상,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로 인해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 세상을 친히 담당하시고, 슬픔과 근심과 절망 중의 인생들을 위해 새 일을 나타내고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메시아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또 뭐 새로운 거 뭔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줄 만한 또 뭔가가 없는가, 또 여기 찾아다닙니다. 또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흡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이 오늘과 똑같고 오늘 일이 내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일을 했던 일이 내일 되면 회사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일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내일 또 이 날들을 통해 새로움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자들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나라가 멸망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진토 중에라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주의 인자심이 늘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새 일에 참여한 자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 자요, 쏟고 쏘기는 세상에서 참 생명수를 발견하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자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상고해야 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뭔가 특별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특별한 일을 해보자,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옛날 것 붙들고 오랜 관습 붙들고 전통 붙들고 옛것 붙들고 그게 자신의 생명줄을 줄 알고 그게 자신의 모든 삶을 부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전 일은 다 버리고 너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오류에 빠져 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목표를 잃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교회는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도록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고 교회가 계속 이어갈 사명입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 같아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가 몸소 겪었던 경험들이 앞으로도 이 경험 잘 살리면 자기 길을 언제나 확실하게 인도해 줄 것처럼 믿다가 무색할 정도로 전혀 도움되지 않을 때가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경험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이 길 없는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그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쏟고 살아왔습니다. 마귀의 꾀가 얼마나 교활한지 쏟고 또 쏟으면서도 또 내가 투자했다가 또 쏟고 쏟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떱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사막화되어져 갑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이 사막과 같은 인생들에게 참 생명수를 공급하신다는 이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에 새 일을 행하셔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가난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더 이상 마귀의 쏘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성탄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새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새롭게 한다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정답도 찾
찾을 수 없다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온 천하 만물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온 만물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성탄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